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출애굽기 25장 23절부터 40절 말씀.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 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을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2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잠깐 동안의 시편의 디투어를 마치고 다시 출애굽기의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어제의 말씀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의 말씀 25장의 말씀을 함께 읽게 되는데요. 이 25장의 말씀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지 성막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가이드라인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 25장부터의 말씀입니다. 이 성막의 가이드라인이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성막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지요. 그렇죠? 성막이란 무엇인가 하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 그것이 바로 성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성막이라고 이야기하나 하면 이 앞에는 거룩할 성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거룩하다라는 말이고 뒤에 막이라는 말은 장막이라는 말입니다. 요즘 영어로 말하면 텐트지요. 텐트. 그래서 거룩한 텐트를 말하는 것이 바로 성막이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왜 이것이 텐트였을까요? 그렇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어디에 있었나 하면 광야 생활을 하기 시작을 했었잖아요. 그들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계속 돌아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집을 지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텐트를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하셨지요. 그래서 그들이 걸어 다닐 때는 그 텐트를 걷어가지고 사람들이 이동하면서 다니다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숙할 때가 되면 그 텐트를 다시 치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바로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곳, 그것이 바로 성막이라는 곳입니다. 이 성막이라는 것 중에서 이것을 만들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가이드라인 중에서 이 25장의 앞부분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나 하면 그 성막 안에 들어갈 그 기구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주고 있습니다. 성막 안에 들어갈 기구를 이야기를 하면서 어제의 말씀에서 우리 어제는 보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어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위에 임재하시게 될 이 법궤, 성궤는 어떻게 만들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먼저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오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채우는 2가지의 가구를 만드는 그러한 가이드라인을 주십니다. 그 첫 번째 가구가 무엇이었나 하면 상이라는 가구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23절에서 말하는 조각목으로 만든 상,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상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나 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번제물이 그 위에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상번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상의 번제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곳에는 늘 떡들이 있었어야 되고 그 떡들을 매일매일 바꾸어 주어야만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향이 늘 타고 있어야 하는 곳이었죠. 이것이 바로 이 첫 번째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상, 소위 진설상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2번째 만들라고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등대를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등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등, 그 안을 비추는 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막을 만드는 이야기로 들어가다 보면 성막은 여러 가지의 이 덮개로 싸가지고 성막 안은 굉장히 캄캄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곳에는 빛이 들어오는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낮에도 굉장히 캄캄한 곳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캄캄한 곳을 비추는 이 빛, 그것이 있는 곳이 그것이 바로 이 촛대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촛대를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을 오늘의 말씀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글을 찾아보시면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라는 것을 여러분은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나가고 있는 그림은 그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림들 중 하나입니다. 이 소위 진설상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등대는 우리가 등대에 관한 이야기는 참 많이 듣지만 우리가 그림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역사적으로 남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지는 않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바탕으로 다시금 재구성한 그런 내용들로 그려진 그림들이지요. 이런 두 가지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이 지었다가 아니라 이 두 가지를 지어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 있습니다. 길이는 얼마가 돼야 되고 폭은 얼마가 돼야 되고 높이는 얼마가 돼야 되고 꽃받침은 어디에 있고 또 꽃술은 어디에 있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 보시면 우와 머리 아프다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러한 좀 복잡한 이야기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막의 건물을 지으라는 것보다 앞서서 그 성막 안에 채워낼 것을 먼저 만들라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것을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먼저 하셨을까요?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이라는 것을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채울 것을 준비하는 것이었지요. 성막은 뭐라는 곳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라 그랬지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행위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행위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 속에 채워 넣을 것을 준비하는 우리의 일상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에 하나님의 예배 속에 채워낼 것을 내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가? 우리가 그것을 좀 기억하고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막 세상을 살다가 벌써 주일이네 막 이러면서 막 뛰어가지고 숨을 헐떡이고 예배당에 앉아서 요즘 같으면 TV 앞에 앉아서 시간보다도 좀 더 늦게 그렇게 앉아가지고 오늘도 예배를 드려야지 하면서 그 마음도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행위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안에 무엇을 가지고 오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배 안에 무엇을 가지고 와야 하나요? 그 안에 무엇으로 채워야 하나요? 그렇지요. 우리가 매일매일 살았던 삶의 고백으로 채울 줄 아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상번제를 드렸듯이 우리도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그냥 우리의 감정만 좀 건드리고 내가 나에게 어떤 감정이 좀 건드려져서 마음이 뭉클해지면 예배는 성공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예배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이 형식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예배는 그 내용이 먼저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좀 기억하고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기 전에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 우리의 삶의 궤적들을 좀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에 있는 선한 양심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선한 양심을 통해서 나의 삶에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나의 상황을 보며 이것이 하나님의 기회인가 하나님의 심판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삶을 살아가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좀 살아가자. 예수님께서 나에게 선으로 악을 이기셔서 구원을 주셨으니 나도 주님의 자녀로서 좀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아가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이 한 주일의 삶을 살아가시고 그리고 그 한 주일의 삶에 살아갔던 그 삶의 궤적들을 하나하나 모아
그래서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삶의 방향, 예배의 방향. 하나님께서는 성막이 준비되기 전에 그 안에 채워질 것이 먼저 준비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에 우리의 예배의 형식보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며 이 세상을 한 주일 동안 살아가며 내 하나님 앞에 겪었던 나의 삶의 승리와 패배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또는 성공과 실패도 괜찮아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면 하나님, 이렇게 살았는데 정말 힘써서 살았지만 잘 안 됐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다음번에는 더 잘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러한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내용들이 충실한 예배, 이것이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예배가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형식이 만들어지기 전에 내용을 먼저 채우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들의 삶에 있는 매일매일의 삶의 이 과정 속에서 내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삶의 조각들을 우리 주님 앞에 가지고 살아보다가 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여기서 말하는 이 등이라는 것, 이 촛불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여기서 말하는 등이라는 것은 그곳을 밝혀주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두운 성전을 밝혀주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왜 함께 모인 곳이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또한 우리의 공동체를, 우리의 예배를 밝혀주는 것이 바로 이 등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는 것, 그것은 누가 하는 건가요? 우리는 좀 어려운 말로 이것을 성령의 조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에서 그때 당시에 이 성막을 밝히는 이 등불은 우리들의 삶에서는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 성령 하나님이 보여주심,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심, 바로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특별히 우리가 행하는 예배 속에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있는 것, 성령님을 경험하고 그분을 마음속에 초청하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내 생각으로는, 나의 계획으로는, 나의 마음으로는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캄캄해서 보이지 않는 그것들이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시면, 성령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들의 삶에 성령 하나님으로 좀 충만한 삶을 살아가십시다.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걸어감으로 인해 나의 삶의 변화가 순간순간 찾아오는 이 성령이 충만한 삶을 우리의 삶에서 좀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막에는 이 등이 있었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는 성령님의 비춰주심이 우리의 삶을 밝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실 때에 내가 그것에 순종하며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걸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은 순금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순금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그렇지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배는 우리들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올 때는 나의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을 준비하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짜투리 시간을 드리거나 우리의 짜투리 마음을 드리거나 급한 마음, 내가 다른 것도 다 해야 되는데 이거 한번 먼저 하고 막 이런 마음들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우리 주님 앞에 나의 최고의 것을 드린다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 채워지는 모든 이 기구들은 순금으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정금과도 같은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단련시켜 주신 그 순금과도 같은 마음으로, 그러한 삶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짜투리가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나의 삶에 가장 큰 우선순위를 들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깊이 체험되는 그러한 예배와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 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를 나누었어요.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성막이 지어지기 전에 성전의 기구가 먼저 지어졌다. 형식보다는 내용이 소중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이곳에 있던 그 등대, 이 등잔은 우리의 삶에 성령이 밝혀주십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삶을 살아보자 라고 말씀드렸어요. 마지막으로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금으로 지어졌다라는 말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갈 때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러한 모습으로 좀 변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다음 주일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날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그런 우리의 평생이 되어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감사하고 예배 속에 살아계시는 주님을 늘 경험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형식보다는 내용을 먼저 채우는, 내 하나님 앞에 나의 최고의 것을 드리는 그런 과정 속에서 성령이 인도하심을 쫓아 걸어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그 예배 속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주님의 아름다운 예배가 드려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